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진리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 믿고 행해야 될 바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하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행위 언약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의 이 중심된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을 행하면 할 때 이가 뭐예요? 뭘 행하라는 것이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 율법을 행하라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행위라는 것은.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살리라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할 때 행위는 그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뭘 온전히 순종해야 되냐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조건을 잘 이행하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살리라. 살리라는 것은 그냥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영생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 계속 말씀드렸는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의 지속, 관계의 지속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 관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죽음은 분리라면 생명은 연합인데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의롭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긴 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는 있었지만은 영생을 얻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종말론적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인생의 삶들도 이것이 영원한, 이 현재의 삶이 영원한 지속은 되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종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때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아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어떤 종말론적인 목적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 존재로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율법의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떤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안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하셨잖아요. 아담에게도 일하라고 명령을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열심히 경작하고 다스리고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명령을 열심히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러한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때에 이제는 종말론적으로 주실 안식과 영생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이 목표가 있어요.
인생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종말론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없이 살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 칭을 받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적 사랑의 관계를 누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목적 의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도 이 종말론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고 또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행해야 돼. 지금 현재 행하면 목표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게 너의 목적이야. 하나님과 안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행위는 이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을 일정 시험의 기간 동안 잘 이행을 하면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제7일에 여호와께서 쉬셨던 것처럼 이제 아담도 하나님과 쉬면서 안식 세계에서 영원히 살 그런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풍성한 그런 진리들이 들어있는 언약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걸 잘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을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완전 율법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제 율법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 언약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율법 언약인데 제가 완전 율법 언약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건 저의 어떤 설명인데, 이 은혜 언약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요. 은혜 언약에 들어가면은 은혜 언약에는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복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요. 근데 행위 언약에는 율법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율법 언약이다. 율법을 통한 어떤 약속을 맺은 거예요. 오늘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행위 언약에 대한 교리적인 텍스트인 그 신앙고백서 7장 2항을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와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맺은 언약,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이 언약의 대상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 대상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인류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랬죠.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율법을 행하라. 이게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생명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이 더 잘 행위 언약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주신 언약입니다. 율법이 뭐고 언약이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도 그냥 법이에요. 그냥 법인데 이제 한글 성경에 오면서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일반 법이랑 달리 율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자연적으로 도덕적인 모든 피조물에게 그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들은 천사와 인간들이에요. 천사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새겨진 법을,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들로 요약될 수 있는 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법으로서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한 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존재로 이 도덕적인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법대로 살아야 할 존재로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법의 제정자이시고 입법자이시고 절대 법의 기준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맞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도덕적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존재로 창조한 도덕적 피조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천사와 인간들이에요. 천사와 인간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대로 살아야 할 절대 의무가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제 양심인데 그 양심이 인간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양심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로마서 2장 15절이 대표적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창조 때 이미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범죄하고 나서 이 법이 잘 흐려져가지고 양심이 잘 기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던 그 도덕법을 요약한 거예요. 도덕법의 완전한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이냐 할 때 도덕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법 요약. 도덕법은 많은 그러한 범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행위 언약을 받지 않았어도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지 않으셨어도 아담이 도덕법을 어겼다면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도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창조 때 뭘 받았어요? 도덕법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안 하셔도 아담이 범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귀와 천사들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귀신들은 영광스러운 도덕적 피조물인 천사였는데 천사들은 어떤 선악과 계명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니까 바로 죽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일부는 지금 이미 지옥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귀신들도 있고 아직 활동하는 귀신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이 무적행에 보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니까 당장 지옥에 보내지 말라니까 돼지떼에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범죄하여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 이 언약 없어도 아담이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행위 언약이냐면 아담이 맨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율법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었어요. 천사들도 율법은 있고 인간들도 율법은 있는데 율법만 받고 언약이 없었어요. 그럼 언약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불순종하면 죽어요. 근데 순종하면은 영생한다는 약속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되시죠?
아담이 아무리 순종을 오래 해도 영생하리라는 약속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그런 약속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리라는 약속을 플러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받은 것은 율법 하나였어요. 이해되시죠?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마음에 새겨진 것은 도덕법이었어요. 율법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 창조되는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플러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건 너한테는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걸 했다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의무는 없어. 하지만은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당연한 절대 의무를 행할 때 내가 너에게 복으로 영생을 주리라. 이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거예요? 복되지 않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는데 한번 여기 도덕적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절대 의무가 있다. 인간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할 의무는 도덕적 피조물로서 마땅한 것이며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과 상급을 주실 의무는 없다. 하나님께서죠. 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상급을 주실 의무는 없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거나 상을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계명 안 받았어도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나무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범죄해서 타락했잖아요. 교만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행위 언약은 플러스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율법은 자연적으로 창조될 때 줬고요. 그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도덕법을 다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과 따먹는 거에는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 전체를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그냥 쭉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언약들을 주셨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물론 이 언약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적인 면이 있지만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 즉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잘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혼자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계속 배울 때 대표 원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대표예요? 인류 대표. 그리스도는 누구 대표예요? 택자 대표예요. 아담은 인류 대표, 모든 인류 대표. 그리스도는 택자, 성도의 대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제 약속이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벌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것은 순종에 대한 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도덕법을 불순종하면 벌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 언약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 언약이다. 그래서 선악과의 유무를 떠나서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천사들도 죽었고요. 또 불순종에 대한 형벌은 인간의 죽음이에요. 육체적, 영적,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에게만 순종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은 뭔가 약속을 하고 어떤 복과 상을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복은 뭐냐면 순종에 대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될 이 영적 생명, 그리고 또 끝나지 않을 육체적 생명, 그래서 영원히 살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도 완전한 순종에 대한 영원한 복이 영원한 생명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기본적으로 율법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은 이제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은 행함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우리가 많이 배웠죠? 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근데 사실은 1차적으로는 영생도 의도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 언약은 이제 계속 지속돼요. 행위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행해야 사는 거예요. 행해야 의롭게 되고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은 행해도 의롭게 될 수 없고요. 행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먼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의인이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아담과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다고 영생이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자격도 안 돼요. 그리고요,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행할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행해야 살아요. 구원은 행해야 받는 거예요. 영생도 행해야 받고 의도 행해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행위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어떤 인류도 온전히 순종한 인간이 없었죠. 인간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냐면 마지막 아담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은 아담과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시기 위함이에요. 대표자로서, 인간으로서. 근데 아담과 다른 어떤 대표자의 자격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한 건 아니에요. 오직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행함으로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영생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도 맞고요.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뭘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구절에 쭉쭉 설명하시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십계명을 행하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말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도 행해야 얻는 것이고요. 의롭다 하심도 행해야 얻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행해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막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건데 좀 기억하기 편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대표자로 오셔가지고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셨죠. 그래서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런데 그건 예수님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거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의 약속, 은혜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건 예수님 건데 근데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누구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거를 너희 걸로 해줄게. 값없이.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죠. 내 게 아닌데 내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데 내 의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닌데 내 생명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 내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걸 이제 은혜 언약에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핵심에는 이 복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믿으라. 이제 믿으라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맨 밑에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에 있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된 성도들이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의무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도덕법이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해졌지만 이 도덕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행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누군가 순종해 준 거를 우리 것으로 받으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만약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행해 주신 분이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행해 주신 대속자가 있고 대리자가 있으니까 그 대리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얻어서 값없이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왜 은혜 언약의 핵심이냐면 믿음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이 은혜 언약인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무지한 인간이 모르고 그걸 경멸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율법과 복음의 이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자라 그랬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눈멀고 헐벗고 가련한 것 공고한 것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 살아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제 영생을 잃진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진 않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공고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순종하는 능력도 복음, 즉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행하리라 완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은혜 언약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 조건은 뭐냐면요. 범죄한 적이 없는 의인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아무리 이제 순종해도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래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적이 없는 의인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지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첫째, 아담에게 창조 때 주신 법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인 도덕법인데 창조시 자연법. 자연법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창조 때 자연스럽게 주신 법이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 도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도덕법.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절대 도덕법. 그 다음에 또 주신 명령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면은 이 언약은 이제 순종은 이제 영생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문화 명령이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이제 경작하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문화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복으로 주신 명령인데 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잘 순종하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안식이 누리는 거예요.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주신 어떤 종말론적인 목표예요. 도덕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안식도 누리고 영생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이제 앞으로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완성과 안식 세계를 누리게 되죠. 이제 남은 시간 행위 언약이 끼워진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호세아 6장 7절은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맺은 약속이 행위 언약임을 여기서 언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도덕법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행위 언약은부터 좀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졌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은 원죄이며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더 이상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다. 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저주와 복의 약속이 있었죠. 저주는 죽으리라, 복은 영원히 살리라인데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행위 언약 깨므로.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언약이 행위 언약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율법 언약인데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근데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죽으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으리라는 그 율법의 계명대로 이제는 율법의 저주대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주는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도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의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요. 순종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요.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의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이제는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무기징역 같은 거예요. 지옥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고 오늘날 이렇게 20년형 받아서 출소하는 것처럼 출소가 없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형벌 받아서 죄값을 치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한한 형벌이기 때문에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 의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은 의인만 가능한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자격 박탈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적 부패에 대해서 배웠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죄만 짓고 싶어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도 안 되고 또 죄값을 치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 원리인데요. 아담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고 죄인이 된 것처럼, 즉 불순종은 죄고 죄는 사망,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즉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의고 의는 생명이다. 순종은 의고 의는 생명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너희의 순종이 되고 한 사람의 의가 너희의 의가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되리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이제 복음의 그 은혜 언약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 언약이 구약에 있어서는 여러적인 상징과 예표와 율법 아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이 은혜 언약이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언약을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한 장 이거는 되게 제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꼭 잊지 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이제 개혁파에서 언약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의견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이제 쉽게 이걸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언약 신학 이 언약을 배우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